우리에게 날마다 큰 사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 다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저희가 볼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낙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낙동강도 아니고 낙동이. 이 낙동이라는 이름은 저와 우리 아이들만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낙동이는 낙타예요. 13살입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도전하는 마음,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낙타입니다. 이 낙동이의 그 기원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의 소설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이제 잠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 자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잠이 잘 들잖아요. 그래서 이 낙동이라는 낙타와 그리고 한 3명 정도의 그 주요 인물, 그 인물들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되게 사실적이죠.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 중동 지역을 지나 여기 인도까지 이제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어드벤처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가 한 20편 정도 이렇게 제가 매일 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등장인물이 20명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시즌2로 곧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하고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소설, 이야기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들, 그것이 아이들의 머리에 정말 기억이 잘 남는지 저는 그 등장인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스토리를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미국에까지 와서도 언제 시즌2 시작되냐, 낙동이 친구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명 그 등장인물 다 기억하고 있고요, 갔던 도시 이름 다 기억하고 있고요, 왜 거기에 가는지 뭐 그런 목적들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동일하게 어떤 소설이나 만화,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등장인물은 바로 히어로죠. 예를 들면 뭐 스파이더맨 같은, 스파이더맨, 이 거미에 물려서 삼촌 이모가 돌아가시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영웅이 되어가는 한 어떤 청소년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그리고 이제 배트맨도 있습니다. 배트맨 뭡니까? 엄마 아빠가 강도에 맞아서 총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것들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이제 아주 이 사람들 잘 도와주는 그런 이제 영웅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만 영웅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뜨는 영웅 히어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혹시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마동석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마블 이터널스에서도 한 등장인물로 등장했었죠.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하면서 이 마동석 마블 유니버스에 걸맞는 마동석 유니버스,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이 마동석이 저런 캐릭터 딱 이렇게 덩치 좋고 사람 때려잡는 경찰 또는 뭐 깡패 또는 뭐 형사 뭐 이런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영화만 지금 한 15편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지금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만화나 소설, 영화에 등장인물들이 그리고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웅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칙과도 같이,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승전결, 이 스토리 라인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영웅으로 시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친한 친척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능력과 힘을 깨닫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될까, 점점 이제 고조되죠. 이제 영웅으로 짠, 이제 뭔가 쫄쫄이도 입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떤 이런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세상에 있는 모든 소설과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에도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이 전체적인 성경의 그 거대한 대하 드라마,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책이 가장 이런 스토리 라인, 내러티브, 이 이야기 중심적으로 잘 뭔가를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을까? 어떤 책이 혹시 떠오르세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이 떠올라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의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제자들을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대적들과 이 갈등을 겪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모든 과업을 완성하시는 그 기승전결의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19세기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19세기까지 마가복음은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평가해요. 마가복음은 그냥 마태복음의 요약본 같다. 뭔가 이 정리도 안 돼 있고 사건들도 전부 중구난방인 것 같고, 뭔가 신학적인 내용들도 잘 안 담겨 있는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의 그 시간 순서들도 굉장히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세기,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 그들이 이 사복음서를 자신의 책 또는 자신의 강의의 이 참고 구절로 삼은 그 퍼센트를 보면 마태복음이 50%, 누가복음 17%, 요한복음은 29%,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고작 4%만 이 마가복음을 이때 당시 3세기의 그 초대교회의 인물들이 인용을 했다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오해였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글로써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뭔가 이야기체로,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이 낙동이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말로써, 구어로서 전하는 그것에 적합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10% 미만의 사람들만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 이야기하기가 더 편한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됐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로 잘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담겨 있어서 이런 오해들을 샀던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학자들에 의하면 통역관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가를 항상 같이 동역을 했던 것이죠. 마가가 생생하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마가가 그것을 옆에서 굉장히 잘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가는 그 스스로도 굉장히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체로 예수님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심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주위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그 첫 번째 장,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이 가는 도중에 그 일들 일어났던 제자들의 오해, 예수님의 계속 반복되는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들이 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장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 일을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 조금 더, 제가 이 마가복음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 기록했던 마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구전으로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간접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12사도, 12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색채가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에 대해서 함께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12제자였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떠오르는 인물 누구신가요? 세 글자? 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친척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 하면 떠오르는 장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곳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었죠? 120명이 모였던 것이죠. 엄청 큰 거죠. 다락방이 120명이면 엄청 큰 장소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가 상당히 재력가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부유한 집의 이 자손이었을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하면 떠오르는 그 아까 인물 바나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첫 번째 선교팀을 준비하는 그 현장을 조금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선교팀을 꾸리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선교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방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맨 첫 번째 인물 누구였죠? 바나바죠.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누굽니까? 예, 바울이었던 사울이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처음엔 바나바였고 끝엔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름 순서를 어떻게 순서대로 했을까요? 뭐 가나다 순이었을까요? 아니면 알파벳 순이었을까요? 연장자 순이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혹시 기록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은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인물들, 영향력이 가장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있었던 것은, 끝은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가장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적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팀을 준비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이 바나바를 선교팀으로 보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명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 보이고 가장 당장 필요한 사람을 선교사로, 선교팀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있다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선교 현장에서 누가 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까? 바로 바울이죠. 그리고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선교의 현장, 모든 전도의 현장, 그리고 모든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인간의 눈으로 영향력이 더 있었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쓰인다. 즉 모든 전도와 선교와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다. 교회도 모든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 마가가 이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가 어디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의 수행팀으로 들어갔던 마가가 이 가다가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요한이 누구죠? 요한이 누굽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마가는 선교하러 같이 떠났다가 중도 탈락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우리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음식도 안 맞고, 뭔가 아까 마가는 굉장히 그 부유한 집의 이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든 일정이 잘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향수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러한 위기, 이런 어려움, 혹시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잠시 멈추고 다시 주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신 건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포기하고 이제 조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걸어왔던 이 많은 길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행해야 될 그런 길들,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혹시 뒤돌아서서 예전에 있었던 곳을 그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요한 마가는 이때 당시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바나바와 같은 어떤 연륜과 깊이도 없고, 바울과 같은 정말 뜨거운 부르심과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어떤 그런 소명도 사실상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명이 흔들리면,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들의 목표와 우리들의 시선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확신이 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소명 붙잡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 마가는 흔들렸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자, 1차 선교 여행의 아까 준비 과정을 보셨죠? 그리고 요한 마가가 그곳에서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제안했어요. 아마 바울보다 바나바가 굉장히 선배겠죠. 아까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영향력 보셨잖아요. 1번으로 나왔던 그 바나바. 이제 한참 후배인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제안했을 겁니다. 야, 마가 그 불쌍하지 않냐? 저번에는 그 향수병 걸리고 막 배탈도 나고 이 막 너무 이런 여행이 너무 익숙치 않아 가지고 포기했지만 요번에 한번 좀 같이 또 우리가 데려가서 좀 사람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냐? 이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대고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1차 선교여행에 도망갔는데 2차 선교여행이라고 도망 안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바나바가 정말 이 마가가 그냥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 바나바가 성경에서 표현된 이 표현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바울도 도와줬어요. 바울이 실제 사도의 위치까지 그리고 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격려해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착한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와 같은 모습이 우리 또한 있을 수 있죠. 얼마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주님이 보내셨던 그 길을 후회하기도 하고 뒤돌아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금요일, 이 금요 예배에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저보다 전부 믿음의 선배시잖아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의 오랜 여정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말고 우리 주위에도 요한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누구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야,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일어서라. 그 예전에 그거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수했었어.
야, 향수병 나도 뭐 저기 외국 나가면은 막 설사하고 막 힘들어. 그 진짜 그거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그 걸어서 그 산맥 다 이동해야 되고 그 배 타고 멀미하고 생각만 해도 막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 다 했었어. 지금 경제적으로 그래 힘들지. 앞이 안 보이지. 뭔가 주님이 없는 것 같지. 뭔가 인생에 확실한 비전이나 뭐 부르심이 없는 것 같지. 그런 어린 요한 마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인생의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바나바 같은 바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그 마가 요한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흔들리는 마가가 많을수록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착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우리 바나바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 생각을 해보면 제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이제 사역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최고의 약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최고의 단점, 제 실수. 사역하고 2, 3년 동안 최고의 실수 뭐였냐면 바로 이제 선배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너무 받아들인 거죠. 필터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약간 교회와는 다르게 선교단체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선배 사역자들이 이런 말을 표현을 했던 그것이 기억납니다. 안 되면 잘라버려. 교회 가면 되잖아. 뭐 여기까지 와서 훈련을 받으려고. 뭐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집에 가라 그래. 마치 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역자로서. 야, 너는 우리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이 뭔가 더 리더가 되는데 더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뭔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대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고 주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저도 또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청년들과 다 차세대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믿음에 아직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우리에게도 정말 따뜻한 마음, 바나바 같은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 낮아짐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야,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울을 데려와서 마가를 다시 데려와서 이 바울과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무사히 마쳤겠죠?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바울은 분명히 마가가 이 선교팀에 안 맞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댔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도망간 사람 또 도망가요.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바울이 마가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얘는 힘들어서 갔고, 얘는 돈 없어서 힘들다고 갔고, 얘는 향수병 걸려서 얘도 갔고, 얘는 옛날에 그 세상이 더 좋아서 또 다 갔어. 근데 넌 있잖아. 근데 올 때 마가만 데리고 와라. 그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였죠. 바울의 주치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한 명 부르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마가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부탁하는 말이 야, 마가 좀 데리고 와라요. 옛날 같이 다 일 못해. 쟤랑 절대 같이 일 못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얘기했던 그 요한 마가, 그 마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가 서툴렀던 베드로는 마가를 통역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의 교회, 이 바벨론의 교회는 로마 교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그 성도의 구성원이 돼 있겠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와 같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요? 마가와 함께, 통역관이었던 마가와 함께. 선교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마가, 2차 선교 훈련팀에서는 바울의 버림을 받았던 마가가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잘 안 되는 헬라어를 마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로마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 외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러 측면에서 베드로와도 연결되고 있었고 바울과도 연결되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물론. 바나바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나바의 착한 행실과 격려와 그 바나바의 품어줌과 그 2차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도 여행에 그 실패했던 마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그 정말 잘 나가는 바울은 나를 더 이상 팀으로 원하지 않고 근데 뭔가 선교는 하고 싶고 팀에 가고 싶은데 바나바 같이 얼마나 다독이면서 갔겠어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사람들에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교회 리더십은 이렇게 잘 따라야 돼.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선교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덕목이야. 그리고 건강은 어떻게 잘해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하렴.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고 선교적인 마인드, 전도의 마인드, 말씀을 보는 눈,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냥 격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동역하고 자신의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마가 요한을 잘 멘토링 해주었기 때문에 이 마가에 대한 초대교회와 바울과 베드로의 평가가 변화된 것입니다. 마가가 조금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조금 어떤 인물인지 조금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목적은 당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의 목적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면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 당시의 환경은 어땠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아주 AD 64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바로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기름 창고에서 생긴 작은 화재가 시내에 번지면서 이 로마 시내를 전역을 다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네로의 광기가 부른 인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 로마를 싸그리 다 태워버렸어요. 이 소방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대박해의 시작이 이때 당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 뭐라고요? 바로 이러한 대박해의 시기,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할 것인가? 환난의 시기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3가지 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 우리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얘기할 겁니다. 1장 1절에서 얘기했어요. 이 마가복음의 최종 3번째 그 장소가 어디였냐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당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기승전결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잘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너희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너희들한테 한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고 나는 죽으러 왔고 내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내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고 나의 길은 그 세상 나를 대적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그 길이 바로 내 길이다. 이 이야기를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년이 넘는 그 긴 기간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고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가가 한 영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웅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스파이더맨도 아니고요, 슈퍼맨, 배트맨도 아니고 마동석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 영웅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가는 한 번의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에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진정으로 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오셨는지, 왜 쉬운 길을 포기하고 가장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마가를 변화시키시고 12 제자를 변화시키시고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